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끄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다. 화성을 아무도 가본 적이 없지만 화성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중에서 아프리카를 저처럼 안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아프리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면 진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내가 지금 딱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18장을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18장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배웠죠? 우리가 뭘 배웠냐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에게
맨날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여러분들도 억울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야, 나는 뭐 대통령백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포기하거든요. 중간에.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벌써 이제 한 3년이 넘은 기도죠. 오늘은 기도하다가, 어제 기도하다가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냐?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한결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들어주냐? 진짜 너무 하나님 참 왜 안 들어줄까? 이게 뭐 안 들어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을 텐데. 아니 뭐 이런 간단한 거조차도 안 들어주면 어떡하냐? 뭐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들어주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안 들어줄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안 들어주는 하나님에 대한 속상함.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도 살려도 주고 여기까지도 이만한 게 어디냐, 이것도 사실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아직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서운함은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는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해주세요. 그 타이밍도.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지. 근데 그걸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죠. 거기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 축복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를 또 감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감사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매일 광야에 구름 기둥을 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어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따뜻하게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는 거야. 자, 그것만 해도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곧 그게 익숙해지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거기 들어가면 우리 죽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사실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축복의 끝판왕, 모든 축복의 결정체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그 예수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순간순간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한 계속 불평과 그것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바리새인들하고 세리의 기도를 봤어요.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진짜 잘난 척을 많이 해요.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세리. 자,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은 강력합니다. 지금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다 지옥의 땔감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에 가도 천국에 갈 두 부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우리는 못 가더라도, 우리 선택된 우리가 설사 못 가더라도 그들은 갈 거야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근데 오늘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또 한 명은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사람들 로마에게는 10을 바치고 그 일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100을 걷어서 자기가 90을 착복하는 아주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에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나쁜 놈이에요. 누가 봐도 나쁜 놈. 당연히 지옥 갈 사람. 우리 세상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뭐 하여튼 뭐 인신매매 중에 인신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자가 똑같이 10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세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놈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 새끼랑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월요일, 목요일 날 금식한다고 했죠. 그리고 원래 성경에는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돼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금식이 원래 정해진 율법이에요. 근데 정해진 율법보다 이 사람들은 몇 배를 많이 하냐? 104배를 많이 해요. 104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이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서 104일이면 1년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내는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 사람이 물건 산 수익에 그 11조를 안 낼 수 있으니까 그거마저도 내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걸로 난 이렇게 잘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결론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누가 봐도 지옥에 갈 이 세리, 나쁜 놈, 이 세리는 천국에 가요, 오늘 죽으면.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바리새인 기도에는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죄인입니다. 저 진짜 제 죽을 죄를 지은 놈인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죄를 정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천국에,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냐면 죄 없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잖아요. 갓난 아기조차도 죄를 지었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원죄의 그 완전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에이즈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동성애를 하지 않아도 에이즈가 걸린 것처럼,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걔는 죽으면 걔는 정말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 후천적인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죄를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러면 천국 가냐?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는 죄가 없어야 가는 건데,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불교는 착한 일 많이 하면 죄를 지울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악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인이란 걸 인정하잖아요. 자기 정말 죄인입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 세리는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반드시 그 죄값을 세리가 죽어서 치러야 되지만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가 죽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줘서 너는 더 이상 죄는 있는데 그 죄값을 이미 갚았기 때문에, 예수가 대신 갚았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지만 너는 죄가 없는 상태로 간주해 줄게, 의롭다 여겨 줄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죄악된 본성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치러야 될 죄값은 다 갚은 상태. 그래서 너는 의롭다 여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 가요. 자, 그러면 오늘 보면은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어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갓난아기들.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말하는 그 15절에 말하는 어린 아기, 브레포스, 이거는 이제 영아. 그러니까 이제 젖먹이들. 그리고 16절에 말하는 그 어린아이들, 파이디온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7살 미만의 아이들. 근데 이런 갑자기 얘네들이 등장하면서 오늘 이제 16절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등장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니?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랑 바로 이어서 왜 어린 아기를 얘기하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할 때 예전에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천국 갑니다. 의심하지 말고 순수하게 받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어린애들 중에서 영악한 애들 많은데 순수하지 않은 애들 많은데 한 5살, 6살인데도 세상에 쓴맛을 본 애들은 아주 냉소적인 애들 많은데 그런 애들 근데 어떻게 그게 받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라는 하마르티아의 원어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그 관역에서 하지 말라는 거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게 죄악의 상태고 사막의 상태죠. 오늘 어린 아이가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에 보면 부자 엘리트 관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바로 주제를 말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이 18장의 내용은 딱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7장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이 하듯이, 노아의 때 하듯이 왔을 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엔 누가 가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 순진하다, 귀엽다, 천진난만하다 뭐 이러면 천국 가냐? 그럼 어른들이 귀엽고 천진난만하고 순진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이 원어를 봐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제자들은요, 젖먹이랑 5살, 4살, 3살짜리가 오는 거를요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이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해.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유대인의 그 관습 속에서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성,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인, 그들이 중요하지. 이 젖먹이들이 와서 예수님 지금 사역하는 거 방해하고 중요한 거 하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고 이것들이 어딜 와 하고 지금 꾸짖고 있어요. 못 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원어를 보면은 얘네들이 나한테 오는 걸 허락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예수님이 16절에 불러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얘네들을 오라고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장 가깝다는 그 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제자들이라는 것들이 마귀짓을 하고 있어요. 마귀짓을 못 오게 합니다. 꾸짖습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야, 이런 애들이 천국 가, 이런 애들이 하나님 나라가 얘네들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어요. 오늘 이 18장에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는요, 바리새인 서기관 천국 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자 있죠. 여기 유대인 그 엘리트 관원이면서 부자거든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 재벌집 뭐 2세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관습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유대인 사회에서는 야, 너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많이 받아서 넌 돈 많이 번 거니까 너는 하나님을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 존재들을 지금 하나씩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걔들 못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알고 있던 거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반대로. 이걸 들으면 진짜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암살하는 걸로는 성에 안 차. 공개적으로 십자가로 못 벗겨가지고 죽여야 그의 분노를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구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거야. BC 700년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의 그 혀가 목말라서 천장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까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그 속옷을 제자들, 그 로마의 군인들이 이 속옷은 찢지 않고 이렇게 제비 뽑기 해서 가져가는 거를 700년 전에 이걸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레스 원통 실린더 그거 보셨죠, 여러분들? 그거랑 비스톤 빔은 나와가지고 지금 경악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건 알았는데 언어를 해석을 못했어요. 수메르, 쐐기 문자를. 자료가 1850년이 돼서야 해석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있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야, 이거 다 조작된 거다, 성경. 근데 그게 해석이 되면서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나오네. 고레스가 나오네.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점령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떤 방식으로 점령했고 스스로 문을 열어준다고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 앞으로 7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올 텐데 얘가 나와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정복할 거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천국 간다는 거죠. 자, 그쵸?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기 지금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오늘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가요. 앞으로 회개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지?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세요. 젖먹이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1살 된 애가 자기 혼자 밥해 먹고 빨래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걔가 하는 거는요, 무조건 의지밖에 못해. 배고프면 응가하고, 울고 응가하고 이거밖에 못해. 솔직히 말해서 웃어주면 감사한 거고.
자, 그런데 그런 애들을 제자들이 봤을 때는 무가치한 존재들이에요. 사실 유대 사회가 그래요. 어린 아이를 또 과부를 무가치한 존재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부가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과부를 언급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 과부도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못 살잖아요. 아예 설거지라도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과부는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먹을 걸 던져주면 먹고 안 던져주면 굶어 죽는 그거잖아요. 갓난 애기도 마찬가지야. 1살짜리가 다 밖에 나가서 일 못 하잖아요. 먹을 거 안 주면 계속 굶어 죽잖아요. 절대 의존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과부하고 어린아이는 정말 사회에 가치가 없고 그냥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요즘 교회로 말하면 어린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헌금을 안 내니까. 관심이 없어. 헌금 내는 다 어른들 중심이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덩이들 와가지고 도움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얘네들이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인공이야. 그러면 어린아이는 보세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오직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똑똑하죠. 강하죠. 지가 아주 뭔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제가 제 의로는 하나도 이걸 받을 수 없는데 오직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는 이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 헌금도 많이 내고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사람은 못 가요. 천국 가는 건 뭐냐? 자신이 예수님을 없이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거 없이는 나는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요, 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참 너무 감사하다. 가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박국을 엄청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뭐 되는 일 하나도 없잖아요. 하박국 말씀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박국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은요, 자기 아들이 하박국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아들이 쫓아오는 그 다윗의 상태가 좋습니까? 먹을 거 못 먹고 뭐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랑 자기가 낳은 애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오는 상태랑 그 같냐고, 여러분들. 그리고 다윗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 잘 믿다고 막 그러던 놈이 지금 왜 이렇게 아들한테 쫓기고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놈이야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그 말이 자기 뼈를 쑤시는 칼과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칼보다 예리해서 뼈를 쑤신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 시편을 42편 다윗이 지은 거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40편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윗만큼은 아니야. 자기 자식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식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랑 내 사랑하는 애가 그 배신감이란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 정말 배신했을 때 더 뼈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처럼 지금 젖먹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받아들이다가 좀 지나면 교회 한 10년 다니고 나면 아유 나 이제 벌써 권사야, 나 이제 뭐 장로야, 나 이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나 이제 뭐 이제 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그런 걸로는 못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뭐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그 헌신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상급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자신이 가난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 그래서 세리같이 무조건 지옥에 가장 넘버 1순위로 가야 될 놈조차도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는 의인이 된 거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고, 객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나름 괜찮아, 간음도 안 하고 뭐 나름 착하게 살았어. 그렇지만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그 착한 일로 인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월요일 목요일 날 장터에 가서 사람들 많은 날에 가가지고 금식합니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와 우리 바리새인님 최고, 저렇게 금식을 하다니, 우리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저렇게 금식을 하다니, 와 대단합니다. 요즘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다 지옥 간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유 저 이번 주에 성경 한 장도 못 보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오기 싫은데 억지로 여기 끌려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지만 정말 저는 젖먹이처럼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말이 되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공로를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도 뭐 어떻게 그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이렇게 700년 후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도 진짜 이거는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어느 종교에도요 700년 후에 예수가 태어날 건데, 혹은 그 고레스가 150년 후에 태어날 건데 이름까지 말하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바벨론을 정복할지도 말하는 거는, 그 원어를 보잖아요. 고레스가 정말 그 바벨론 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리얼하게 그 원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습니다. 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다 있냐.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절대 의지,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천국 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겸손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난 못해가 아니라 바로 절대 의지의 상태.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 날 위해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습니다. 예수와 나는 한 몸임을, 내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심을 늘 깨닫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이라도 영혼 더 살리며 예수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치열하고 험난하고 사망의 음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별된 택하신 양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시오, 우리의 변호자시오,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공격당하고 짓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금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헌금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11조 드린 자들에게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아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갓난아기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그들의 일주일간 삶과 그들의 모든 범사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